설교자들이 매주일 혹은 매일 또 일상에서 많은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선택해야 되는데, 본문을 선택할 때 보통은 구약 성경의 분량이 훨씬 많고 신약 성경의 분량이 작지만 대부분 신약 성경을 우선합니다. 구약 성경은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뒷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극히 일부겠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구약 성경을 설교하는 것을 부교역자들에게 좀 이렇게 제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나마 구약 성경 중에서 일부의 설교를 할 때 모세오경이나 그 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또 출애굽과 모세의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뒤로 불과 몇 번 있지 않을 몇 조각들을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 달째 읽고 있는 예언서 말씀은 어떨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달 이상, 한 2달 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목회자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신약성경에 하신 이야기나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의 상당수가 예언서의 이야기들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의 핵심적인 사상들의 상당수가 예언서에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신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구약의 토대 위에 기초 위에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많은 현신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가 예언서의 남은 부분들 한 달 정도 더 읽게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예언서의 말씀들을 잘 읽는 것이 이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기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예언서를 읽을 때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이름도 그렇지만 내용들도 몇 번씩은 경험해 본 말씀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읽게 될 2주간 읽게 될 에스겔 말씀은 보통은 설교가 많이 되지도 않고, 설교된다고 해도 37장이나 48장의 일부 말씀들이 보통은 설교되었던 것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에스겔 성경을 생각해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가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32장까지는 반복해서 심판받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옆 나라들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심판만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3장부터 39장까지 소망의 예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40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예언자가 부름받은 이야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렸는데, 에스겔 시작하는 이야기를 보면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에서 이 예언자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두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신전이 있고 섬기는 신이 있어야 당연히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와 신은 그 운명을 보통은 같이 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멸망은 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였느냐? 왜 신전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쳤느냐 말할 수 있는 것이, 정치와 종교가 한 몸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화이든 비정상적이든 어쨌든 한 몸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서로 결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는데요, 이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 또한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신은 무의미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과 신전이 없는데 그런데 제사장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도 없고 신전도 없는 제사장, 이것이 에스겔의 하나의 정체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을 보자면, 이 사람이 사로잡혀 간 다음에 계속 이
예언서의 글들을 쓰면서 왕의 이름을 하나를 들어요. 왕의 이름을 드는데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 말씀을 읽었었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여호야긴은 흔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맨 마지막 왕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에 맨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시드기야라는 왕이 흔히 마지막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단 3달 왕위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맨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끌려간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역사의식이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했던 것 같아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용 혹은 꼭두각시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혀간 사람들끼리 얘기하기를 우리는 시드기야 정치체제, 이 정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여호야긴 세대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름의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도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야기할 때 여호야긴을 기점으로 잡혀간 지 몇 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강화 자부심, 역사의식을 가진 포로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30살 정도라 이야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무를 했던 사람들이 25살 정도에 처음으로 제사장 직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로잡힌 지 5년이면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로잡혀버린 것 아닙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신학대학 1년 첫 학기 조금 다니고 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신학대학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계속 목회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배웠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그간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기를 부르신 소명,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직무의 시작, 딱 그 첫 지점밖에 없을 것인데도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과 이스라엘 나라 사람으로서의 역사의식을 놓지 않고 모여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작할 때 나오는 것이 바벨론의 그발강이라는 강가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 여럿이 강가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신구약에 모여있는 강가에 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했던 일들이 뭐냐면 기도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이 고향을 생각하며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노래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었을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에 함께 했던 기도 시편 137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난 시온을 생각하면서 강가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의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는 지류인 이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을 했다 흔히 알려져 있는데 그발 강이 굉장히 큰 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강들을 잇는 지류를 연결하는 운하 공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맨몸으로 강을 파고 돌을 옮기고 이런 일들을 했을 것 같은데 노역이 쉽지는 않았겠죠. 지금도 노역이 만만치 않은데 그 과거에 그런 노역했다면 육체적인 노동을 수반하는 일이고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강가에서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사이에 몇몇 사람들, 그들을 시키던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들에게 노래를 시킨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니네 고향 노래,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 니네들끼리 부르는 노래 있는데 그거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성경 번역본을 봐도 다 똑같이 노래를 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배자들이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쉬는 시간에 그들을 악랄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청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노래를 청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포로들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이 노래 부를 수 없다 생각하고 그들이 포로로서의 존재, 그들의 아픔, 그런 것들을 함께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들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한다면 내 팔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노래를 부른다면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내 혀가 천장에 붙어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부분 읽어보면 나오는데 시편 137편 마지막 절,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아멘 한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거북하지 않습니까?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생각되지만, 당시 시대에는요, 동양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쳤던 것입니다. 그런 아픔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노래 부르라고 하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기원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당했던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지만 죽은 자들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그 아픔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절과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절들에 에스겔이 부름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조국은 무너지고 제사장 사역은 한다고 하지만 올바로 할 수 없고, 추후에 보면 아내도 죽어버리고, 이렇게 포로로서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이 그걸 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올 수 없는 여러 형상과 여러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신존재의 신비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였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묘사해요. 자기가 본 것이 이것과 같다, 자기가 본 것이 무엇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기 때문에 정확한 묘사가 어렵지만, 그는 한계에 대입해서 그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넘어서 있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굉장해, 너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다양한 것들, 바퀴로 굴러가고 어마어마한 것들,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것 놀랍지 않아? 이렇게 보여주셨겠습니까? 1장 3절부터 28절까지의 엄밀히 이야기를 살펴보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보통 제사장으로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추억하고 그쪽 방향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방향에만 계시는 것, 그들의 추억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하늘을 열고 하늘이 있는 것 어디라면 어디라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에스겔은 누구보다도 제사장, 그러니 성전에 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 하늘이 있는 곳 어디나, 땅이 있는 곳 어디나, 강이 있는 곳 어디라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하시니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여전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절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2장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인데요. 2장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 3장에는 인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인자야 내가 너를 보낸다, 인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인자야 먹어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창자에 채워라, 인자야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 이 인자란 말 어디선가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사용하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사람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요, 사라져버릴 존재, 불멸의 존재에 반대하는 죽을 인생, 다른 말로 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야 인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인간 자체는 소멸해버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야 인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간을 부를 때 그 인간이 어떻습니까? 땅에 엎드려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인간, 내 발로 일어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일어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도 없는 우리 존재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돌이켜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예레미야 혹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회개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게 해주는 지점, 그리고 오늘 있는 말씀처럼 돌이켰지만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쓰러져 있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삶이 그 다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죽을 인생이고 나약한 사람이고 인간 존재로서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영화스럽고 우리와 다른 존재이시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의 놀라움은 이런 거예요. 하나의 말씀에 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일으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가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 예언서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냥 져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기술과 당시의 수사법을 가지고 말씀을 썼어요. 그 당시 수사법 중에 대표적인 수사법이 뭐냐면 앞뒤, 링컨 포지션, 교차 병행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같은 말씀 놓고 그 다음에 같은 말씀, 그 다음에 같은 말씀, 맨 가운데 말씀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맨 끝이요? 어디겠습니까? 맨 가운데 있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에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양쪽에 뭐가 있냐면 불수레를 타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맨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현란하고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엄청나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니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가운데 게 무엇이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맨 끝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에스겔을 세우는 명령과 에스겔을 파송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것이 에스겔을 부르는 소명의 말씀의 가운데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 전체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1장부터 3장까지의 소명,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움과 우리를 향한 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핵심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말씀을 먹어라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니네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내게 주는 것 받아 먹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소명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어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 먹는 걸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복해서 그 말씀 받아먹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받아먹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축약적으로 선택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 소망의 말씀들, 그냥 은혜의 말씀들, 아멘 할 수 있는 그 말씀들만 받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의 말씀이라면 두루마리가 아니라 어떤 거라도 다 먹어버리겠지만 이런 말씀 적혀 있으니 받아먹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 따르는 삶이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먹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말씀 받아 먹고 사는 삶이 쉬운 삶일까요? 막상 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기 자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어떻습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아 먹는 그 말씀 앞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도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말씀 받을 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굳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해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말씀 전할 때 있지만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말씀 받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내가 사람들과 경쟁할 때 두려운 마음이 어쩌겠느냐 이야기하시는 우리 마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3장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 쪽에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셨다. 다이아몬드처럼 굳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소명이 임했을 때 그들 모두 두렵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내 입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존재가 되고 내 창자까지 들어가서 온전히 나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다시 한번 재해석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퍼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받았을 때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았다 이야기합니다. 시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두렵지만 그 말씀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꿀과 같이 단말씀으로 여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의 말씀 다음에 에스겔의 말씀 읽어보니 에스겔이 받은 이 예언자가 받은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 받음과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의 무게에 그의 정체성들이 있고 말씀이 전해진다는 사람들이 받지 않는 두려움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존재지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와 동화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여전히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일주일이 주어집니다. 이 일주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처음 말씀한 것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 하셨는데 그 충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마음과 동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세상 가운데 실천하고 전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언자들과 같은 삶이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